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많이 복수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여하신 바 이루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물장이 시몬의 집에 유승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아버지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네요.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보통 말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5월은 가정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 있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하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5월달은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데 가정과 관련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정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성경의 여러 가정들 중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찾아봤을 때 고넬료 가정이 제일 그래도 소개하고 싶은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넬료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참 귀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달을 맞이해서 고넬료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장 전체는 사실 이 고넬료 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10장 전체가. 다 길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나라 이름이었죠. 로마 대제국. 지금의 미국과 같이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큰 대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이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약 35년,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군대 장관으로 파병을 받아가지고 행정수도였던 가이사랴 도시에 군대 장관으로 백부장으로 군복무를 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군대 장관,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지배 국가가 피지배 국가에 가서 그 피지배 국가의 신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힘센 신이 어느 나라의 힘이 세냐에 따라서 힘센 신이 있는 그 나라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은 그 나라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센 나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 그 힘없는 연약한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신을 믿는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이거하고 좀 비유를 해보면 이거가 좀 비슷하겠네요. 비유를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의 군대 장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파병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단군교를 믿고 단군 할아버지를 신으로 믿고 단군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고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 고넬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경건했냐?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자, 공경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제한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경경자에 정성건자를 쓰더라고요. 정성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그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자세가 어떠했냐? 정성을 다해 공경했다. 정성을 다해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백성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히 베풀고 그렇게 보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뭐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동포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객, 지나가는 나그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고아,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된 어린아이, 홀로 된 어린아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고아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 홀로 된 여인, 남편을 잃고 아이도 잃고 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살아야 돼. 이런 홀로 된 과부, 홀로 된 여인, 이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여성들이 직장도 다니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 항상 이들을 잘 돌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도 주고 이렇게 부장을 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고 경외한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은 그의 모습, 그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권력이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력, 그 힘, 군대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백성들, 피지배 국가인 사람들에게 있는 물건을 빼앗을 수, 내 마음에 드는 거 빼앗을 수 있어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요.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빼앗아 버려요.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워낙 그 군대의 힘, 그 장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굳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 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느 신에게 빌 필요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힘을로 내가 세상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인생은 모든 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좌우하고 그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 볼 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겸손한 거죠. 겸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여기에 지금 파병받아가지고 이 가이사랴 행정 중심 도시, 행정 수도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그의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려고 하는 보너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여주죠. 환상을 봤는데 기도하다가, 여기 보니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됐어요. 기도 시간.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하루는 제90쯤 뒤여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 지금 고넬료가 제90, 그러니까 오후 3시 말합니다. 오후 3시쯤에 기도하려고. 이게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쯤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에 막 영화를 보듯이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죠. 자, 고넬료가 들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천사로 전하.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예, 칭찬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봉사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또 고넬료의 그 구제, 고넬료의 그 봉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보너스를 주려고 하는데 뭔가를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해요. 저 요빠 항구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무드장의 집에 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자기 집에 있는 믿음직한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장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이제 세 명을 보내는 거예요. 오빠 한 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베드로도 이제 또 하나님의 또 그 환상을 보고 알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만나가지고 고넬료 집에 왔어요. 고넬료의 온 집안, 고넬료가 자기 집안 친척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친구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핵심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구세자인 것을 증거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들이 방언이 막 터졌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전에 환상을 보여줄 때도 그랬거든요. 아, 근데 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누웠는데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관광버스 있잖아요. 버스. 큰 버스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다 탔어요. 버스에 다 탔어. 집사람도 타고. 근데 나만 못 탔어요. 나만 못 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디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으로 나가있던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잠깐 들어왔더라고요. 그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잠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알바하러 간다는 거예요. 알바하러 가는데 거의 뭐 축제 분위기. 알바하러 가는데 꿀알바 하러 간대요. 꿀알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까 했더니 한전이 나오더라고. 한전에서 뭐 할 일이 있는지 아무튼 한국전리공사 한전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아무튼 그 버스 한 대로 가득 저하고 좀 절친한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탔어요. 근데 저만 못 탔어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냐 이거 나만 못 타고 축제 부팅인데 나만 못 타고 있으니까 좀 서운하다.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나? 왜 내가 못 탔지? 속에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못 탔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만 빼는 것 같고,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는 믿는 사람이잖아. 또 목사잖아. 그러니까 또 그런 불평과 불만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걸 이제 짜내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나를 그 버스에 태우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을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집사람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 뭔가를 중요한 걸 빼놓고 왔다는 거. 뭔가를 놓고 왔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열쇠인가 또 뭐 어떤 중요한 물건인데 뭐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다시 그 버스도 이제 돌아오고 나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어디 중간 지점에 만나야 되는데 이제 약간 서로 이제 그 꿈속에서는 약간 좀 헤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만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름길을 통해서 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버스도 어떻게 알고 제가 가는 길을 알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골목길에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왔는데 정확하게 만났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버스 맨 뒤편에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뭐라고 얼굴이 기분 좋은 얼굴이 아니에요. 속상한 얼굴. 왜 우리 목사님만 빼놨냐 막 그런 얼굴이죠. 왜 우리 목사님만 빼놓고 그런 분위기. 집사람도 굉장히 서운한 속상한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내딸 예진이하고 저하고 손을 잡고 근데 예진이는 한 6살, 7살 정도 나오더라고요. 손을 잡고 이제 골목길을 오토바이도 이제 놓고 골목길을 이제 버스가 있을 만한 곳으로 그 골목길을 예진이랑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꿈속에 나왔어요. 달려가는데 근데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골목길 한 중간 정도에 이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대추나무 있죠, 대추나무. 양쪽에 심어놨는데 전지를 안 해줘가지고 그냥 도로가 차 한 대 다니는 정도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가지들이 도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의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달려있잖아요, 대추나무가. 그러니까 이거 다 해치고 막 제가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나무를 도로를 만들어 놓고 왜 나무를 전지를 안 해가지고 이 도로로 쓸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고 불평이 나고 막 불만이 나고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나라도 잘라야 되겠다 이거 가지치기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로 끝까지 거의 가서 버스를 본 거예요. 버스 꽁문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짜증내거나 불평하고 불만을 끊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꿈이 아닌가. 그런 어떤 속상한 일 당했을 때 서운한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나만 그 차를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진이를 누가 돌봐줘야 하잖아요. 내가 돌봐줘야 한다 이 말이야. 집 지키고 집 잘 지키고 예진이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오랜만에 자유함을 주는 거죠. 이제 좀 이제 실컷 가서 오랜만에 목사님 사람들 만났으니까 즐겁게 좀 보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어차피 희생할 거 즐거운 마음을 희생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또 뜻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얘 막내딸이 어리니까 이 어린 딸을 또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알바하러 일하러 가는데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내가 경건한 목사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 그리고 고넬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버지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같이 더불어서 여기 써있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세요. 고넬료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지혜, 내 모든 권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 표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더리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넬료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과